있었는데요. 수요일 저녁까지 보통 한 9시에서 마치면 그 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아니 계속해서 사람이 와요. 계속해서 저 3조까지 축복기도 해달라고 오면은 한 12시 넘게까지 이제 기도를 다 해주다가 마지막으로 가려고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저도요. 아멘이 아닙니다. 저도요. 그런데 그분은요 마지막까지 발장을 끼고 이렇게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그분에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아니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허리가 펴지고 아픈 분이 치유되어지고 막 울면서 감격하고 장로님이 귀가 열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안 믿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 참석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면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뭐 하나님 말씀하시다가 깜깜하대요. 제일 힘든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와가지고 기도받으려고 하니까 뭐 말씀이 안 해요. 근데 아내가 항상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있죠. 믿음으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분에게 축복했어요. 2달 내에 집사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을 안 하네. 그렇게 선포했는데요. 세상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2달이래 그랬죠. 그래서 갔어요. 바로 교회 옆에요. 가서 포도박스 5kg짜리 3박스 가지고 드셔요. 그리고 눈빛을 보니까요. 응답 안 되기만 해봐라. 10박스를 받아낼 거야. 그런데 저는 와가 잘 먹었어요. 근데 그때부터요. 사모가요. 옆에서 일주일마다 전화했어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그 남편은 정신병에 알코올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요. 자식 지은 재정 문제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된다?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받았다? 설마 운이 좋아서 때가 되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에게요. 마지막 2달 한 주 남겨놓고 인천에 집회하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보고 괜찮은데 사모는 보고요. 심장이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뭐라고요? 2달. 근데 그 순간에 그 집회 가운데 남편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요. 이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요, 자기 예배가 아니에요. 일주일 내 예배드려요. 새벽 예배드리고요. 목사님 오늘 어느 구역이지? 월요일은 오늘은 3구역. 3구역 가가지고 막 할렐루야 박수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요 어디에 오늘 2구역입니다. 2구역 가고 막 박수치고 주의 복.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고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막 다갈 때까지 기도하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인생의 지옥 같은 인생이었어요. 남편이요 알코올 중독으로 자신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자기는 일을 해도요 보람이 없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고 은혜를 주시니까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재정이 돌파돼요. 하나님 이제 그 발해철이 끝나잖아요. 10월달 넘으니까 발해철이 이제 12월달 돼서 발해철 끝나는데 가서 가보면요 발해를 30만 원씩 따와요. 40만 원씩. 그것도 한 그루마 그렇게 따와서 오면요 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20만 원에서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대부도에는요 남자가 바닷가 여자 일을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대요. 안 따라가요. 그래서 안 따라가는데 이 남편이 직접요 구루마 가지고 와서 그 일을 다 도와줘요. 세상에 아내를 섬기는 남편으로 바뀌었어요. 박수도 안 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바꿨어요. 눈빛이요 꿀이 떨어져요. 하트 모양.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 주, 2주 지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그런 돈을 벌어 매일 30만 원, 40만 원 번다면서 10일 지나면 얼마요? 몇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기도 끝나면 나가면 권사님 집사님 다 발에 따는 걸 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집사님 오늘 어디로 가요? 발해철이 끝났어요. 그런데 가잖아요. 세상에 그 집사님은 발해를요 한 그룹마로씩 찾는데 다른 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제 이제 오늘 가서 이제 발해를 미역처럼요 다 이게 뜯어와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아침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날날또또따따따 하나님 오늘 어제 딴 곳으로 가라. 그럼 어제 간 곳으로 다시 가요. 가면요 세상에 발해가 밤새 주님께서 야 내일 그 집사님 온대 빨리 자라라. 영차해서요 발해가요 자라나서 그걸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정말 절망과 낭망인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인생이 달라지문이다. 인생이 달라지문이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말을 빼버리세요. 따라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절대 그 말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자, 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을 이제 빼버려야 돼요. 조은교 목사님 하도 닮아가 믿습니다 하는데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믿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주님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 말고 주님은 병을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잘되게 하십니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선포,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 안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강남에 안 사서 봤죠? 예, 벌써 강남 목소리가 되잖아. 강남에는요 좋은 차를 타요. 스포츠카 이런 거, 소리 큰 거, 왕왕 이런 거, 그런 거 타요. 근데 탄 사람은 싸가지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막 그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창문을 열고 다녀요. 뒤에 막 위에 있고 다 열어놓고. 서울 매연 심하거든요. 그 매연 심한데 하면서 창문 열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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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다.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세요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샘솟듯 솟구치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전진할 때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지, 믿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분을 찾는 자마다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차원의 역사 있어요. 차원 그 영상 보면은 어제 아침에 봤죠? 차원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상 보면서 2차원에서 3차원을 어떻게 보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에서 4차원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쭉. 예. 초월지능은 일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현상이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자각하는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Forwards and backwards, left and right. In this world, 2차원은 there is no 앞, 좌우, up, 위아래가 no 없습니다. down. Ray, where's Dottie? He said, well, she's out in line. What the flip is that thing? In this world, the two-dimensional beings that live here have no concept of three-dimensional objects. These two-dimensional flatlanders have no understanding of cubes, spheres, tetrahedrons, or yours truly. From their 2D perspective, my 3D finger looks something like this. What the?
Hello, little circle. Fear of the unknown. Or should I say, not yet known. It's a puzzle. If we see only what we know, how does anyone ever see anything new? The unknown. How do we ever get out of our box? Hello, little circle. Don't be afraid. Who said that? Where are you? This is always the tricky part to explain. I'm in another dimension, another space. I am above you. What word? Above? It's forbidden. Well, what do you think it means? I don't know. And I don't want to know. You can be severely punished if you use that word. Are you a ghost? I hope not. I just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than you do. I can see things in a way you can't yet. Oh, yeah? Like what? Well, okay, you have a safe hidden in your pantry. And inside it, you have 12 coins, a will, and a passport. How did you know that? What are you? Are you a god? Well, no more than you. You see, since I am above you, in the third dimension, I can see inside things in your world. Third dimension? You are a crazy ghost. There's only two. Look. So, if I were to touch the inside of your stomach, how would I do that? Well, you'd have to cut through my skin. Otherwise, it's impossible. Stop! Stop! Ready for more? More what? Dimensions. Oh, Directions. no. Yes, but there aren't any. More? What will happen to me? What will I become? You'd have to become it to know. Okay. Excellent. I never knew. 예, 새로운 세계를 봤습니다. 아니 여기 집사님 한 분이 누웠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요. 아! 아니 우리 선생님 여기 누웠는데 몸 안에 있는 것이 다 바깥으로 빠져버렸어요.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누워 있는데 어깨가 치유돼 버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차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우리 또한 이 육체가 사그러질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한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제한 없는 자유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를 축복하는 것, 우리 삶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축복합시다. 한 가지 시작. 예. 자, 이번에 좀 다른 말을 해줘요. 좀 다른 말. 예. 예. 우리 좋은 남친이 올지어다. 축복했어요? 예. 예. 좋은 대학에 들어갈지어다. 사업이 잘 될지어다. 그런 일들을 축복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이 뭡니까? 오직 은혜.
그렇게 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알고 전진하고 나갈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목은요. 예? 왜 쓰러지는가? 예, 선택. 더 높은 차원의 선택. 여러분이 더 높은 차원에 가서 선택하고 전진하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물러서지 않는 더 높은 차원에서 계속 기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쓰러지는가?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전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신 분은 압니다.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인자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면 나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보면서 여러분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비전을 보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복음도 있어요. 또 뭡니까? 토마 복음도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했던 그런 걸 보면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성경 캐논에는 4가지 복음만 딱 선택해서 넣어놓았지요. 그 시대는 그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본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또 내 삶에 적용하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섬긴다. 또 인자로 오신처럼 나도 인간이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처럼 나도 승리하고 선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한 20년이 넘었잖아요. 신학교 들어와서 만났는데 정말 영혼들을 사랑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참 네 마음이 순수해서 하나님 음성을 너무 잘 듣고 제가 응답받고 싶으면 협박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응답받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를 참 잘 만난다는 거 그건 복이에요. 여러분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고 전진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나의 복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었다면 치유의 복음이 내 입을 통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프지 않도록 확정하는 일도 간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치유받았다면 그 믿음의 확정,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으면 그때부터요 아프지 않는 좋은 일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간증데이 우리 전도사님 제일 먼저 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 또 경험한 것들 또 은혜 받은 게 무엇인지 한번 잠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더 크게. 박수 받을 타임이 아닌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강사 목사님 부부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얼마 전에 저는 사실은 그 마음에서부터 조금 무거운 어떤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임재사에 가실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기적처럼 뭐 병이 낫고 그런 것도 다 있지만은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어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니까 누워있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보다도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다음 아픈 부분도 고쳐주셨지만 팔에 통증이 있었던 부분도 말씀을 듣다가 통증이 있는 분 나와보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던 그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데 사실은 침도 맞고 그래서 나는 아파도 전도사니까 아니 성도들한테 아유 나 어디 아프다 아프다 이 소리는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 아프다 하면 남한테 괜히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나 혼자서 기도하면서 침도 맞고 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통증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는데 제일 먼저 버쩍 들고 나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만 해주시면. 그래서 어쨌든 나와서 하나님께서 팔도 치료해 주시고 또 누워있는 때 임재사역 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저에게 주실 은혜가 참 넘치겠다는 그런 확신도 들고 여러 가지로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큰 뜻을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확장이 되고 확장되는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또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셨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목사님과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지 않았겠나. 우리 목사님이 계속 봉에 있기 전서부터 카톡으로 우리 단체방 있잖아요. 목사님 계속 준비하십시오. 연락하십시오. 계속 오시길래 저는 사실 집에서 톡을 받으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제가. 그래서 톡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참 그러신가 봐요. 기다리면서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좀 많이 와서 은혜스러운 자리에 좀 앉아 있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톡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참 마음이 그러신가 보다.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들 주셨고 이렇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또 교회를 향해 더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좋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짧게 하시면 다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예, 자 다음은 저기 어디 갔나? 예, 우리 자 특별한 청년. 자 박수 하겠습니다. 큰 박수. 이번에 주인공.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는 김종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흥회를 이제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부흥회를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예언 받는 거 하고 이제 임재 사역을 처음 해봤습니다. 근데 임재 사역을 해봤는데 솔직히 좀 뭔가 느낌은 없었는데 마음 안에서 좀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정말 제가 좀 이전에는 좀 환경적으로 회사 일이나 하면서 좀 압박감을 좀 내면에 갖고 있었는데 이런 임재 사역하고 이런 사역과 그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평안과 또한 좀 안정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아가지고 참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부흥회를 5일 하자 그래요. 너무 짧다고. 우리 5일 하고 본인은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고. 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치유받은 거 잠깐. 예. 자 박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고은입니다. 저는 여기 쥐젖이라고 하죠. 쥐젖하고 비립종이 굉장히 이제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눈 주위로 이렇게 계속 났었는데 밤마다 이제 세수를 하고 이렇게 거의 이제 한 30-40분을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로 면봉으로 계속 이렇게 터트리는 작업을 계속 하던 게 이제 2년 가까이 됐었어요. 그 작업을 이제 하면서 이제 잠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선포하고 터트리고 또 선포하고 터트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제 아래에 굉장히 이게 심한 거예요. 이게 눈이 계속 까끌까끌거리고 이게 한번 이렇게 막 나면 한두 개가 나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눈을 뒤집으면 이렇게 한두 개, 또 만지면 또 밑에 세 개, 네 개 이렇게 이게 빨갛게 나면 이게 시력이 이게 저하될 정도로 이렇게 나는데 이게 이 짜증이 나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 나는 왜 선포를 하는데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어제 아래였죠. 처음에 딱 시작하고 어제 아침에 임재 끝나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뭔가 하나가 탁 터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약간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눈을 감고 눈을 이제 항상 원래 하던 식으로 까 뒤집었죠. 그랬더니 좀 깨끗한 거예요. 좀 깨끗하네. 그러고서는 다시 잤어요. 자고 나서 아침에 딱 떴는데 뭔가 비늘이 이렇게 딱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완전 이렇게 딱 하면 이게 감히 못 느끼시겠지만 정말 아무 이물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2년 만에 이런 느낌은 정말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너무 깨끗해서 제가 마이크로 면봉을 하루에 거의 한 3, 40개 쓰거든요. 계속 써요 그거를. 근데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집사님 김태리. 자, 좀 도와주세요. 저 애기가 주무신다. 자, 우리 집사님 어제 기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래서 그동안 매여 있던 마음들이 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감사로 드렸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간증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전진아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첫날 임재에 들어갔을 때 제가 누워 있는데 목사님이 양 다리를 이렇게 만져주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는 왜 만져주시는지 처음에 몰랐었거든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허리 혹시 아프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리를 맞춰보라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리 길이가 처음에 안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느껴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때 기도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원래 이렇게 오른쪽 무릎이 둘째 가지면서 무릎 관절을 다쳐가지고 그쪽이 좀 안 좋은데 그쪽이 그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되게 찌릿한 느낌이 들면서 되게 시큰거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다리 길이가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리 길이가 맞춰지고 두 번째 인재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조금 제 나름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제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긴 한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딸아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평강을 얻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다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나님한테 다 맡길 수 있고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분이 다리가 긴지 몰라요. 변 목사님 아시고 다 하신 거예요. 치유하신 은혜가 변 목사님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치유학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 치유학교를 통해서 알게 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나오셔서 잠깐 간증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님, 자, 우리 치유학교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잠깐. 네.
지금 뭐 한 20분밖에 안 됐어요. 예. 자, 박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재웅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부터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어제 이제 예언을 듣고 그다음에 임재를 처음 해보게 됐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크게 믿는다는 표현을 원래 부흥회 하기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일단 그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예언을 들으면서 이게 예언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듣고 나서 좀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임재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제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 좀 마음의 평강도 많이 얻고 좀 또 한 5일 정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옆에 잠깐. 예, 먼저 여기 나와서 인사하고 자 인사하고. 저는 김유정입니다. 예. 자 이제 말하셔도 돼요. 이제 박수 받았으니까. 저는 목 따가웠던 게 낳고 모르겠어요.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이 아팠는데 다 나았어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잘했어요. 자 우리 쌤 잠깐 나와서 예. 자 그냥 나오셔도 돼요. 자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희입니다. 저도 성인 되고 나서는 부흥회를 처음 왔는데 이제 임재를 처음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임재를 경험하고 일어났는데 이제 찜질방 목욕탕에서 푹 지지고 온 것처럼 되게 엄청 피로가 다 풀리고 또 몸이 엄청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왼쪽 발목에 인공인대를 수술을 한 4, 5년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만져주셔서 이제 완전히 그냥 수술 안 한 것처럼 되게 가볍고 어제 잘 때도 그냥 엄청 푹 잤어요. 제가 예민해가지고 원래 잠을 잘 못 자는데 다리가 엄청 가벼워가지고 다리가 항상 저렸거든요. 잘 때. 근데 되게 편안한 거의 한 30년 만에 거의 편하게 잘 잤던 것 같아요. 30 나이가 몇이에요? 30요. 그럼 태어나자마자 잠을 못 잤단 말이야? 와 부모님을 엄청 속삭였구나. 우리 지금 아이도 밤새 울어요. 우리가 잠을 못 자요. 진짜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이만 키워놨는데 30만이 푹 잤대요. 자 박수. 우리 선생님 괜찮아요? 예. 아니 저 뒤에 우리 계속 목사님 불러내서 기도 받으신 분. 예. 박수하겠습니다. 이 기회가 잘 오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다나입니다. 금요일 날 처음 이제 집회를 왔었을 때부터 사실 너무 오기 싫어가지고 올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날 그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집에 가고 싶기도 했고 또 여기 오면 또 막 거룩한 척도 막 이렇게 하는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게 두 모습인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올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제 왔는데 그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다시 그러니까 예전처럼 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니까 환자들을 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뭔가 선하고 착하고 뭔가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맨날 보는 게 암 환자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나이대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아빠가 저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는데 금요일날 예언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걱정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뭐 간증하시고 싶은 분 계셔요? 치유받았다든가 뭐 하나님 은혜가. 자, 간증하고 싶은 분 없어요? 없어요. 박인식. 박인식. 오늘 안 한 사람 다음 주 다 해야 됩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참 목사님 열정이 대단해요. 한 명이라도 더 먹이려고. 자, 안녕하세요. 저는 박인심인데요. 저는 어저께 인재 받으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아침 자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또 마지막 오전에 그거 설교 끝나시고 기도하셨잖아요. 갑자기 제 입에서 다다다 미친 짓이 나왔어요. 방언이 터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순간에 깜짝 놀라고 입을 딱 다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저도 방언이 터진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누구에게도 시편에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맛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잠깐 나와서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잠깐 간증할 겁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뭐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이 다투잖아요. 다툽니다. 그럼 다투다 보면은요, 그래 목회 끝났다, 네 길 가고 나도 가자, 그래가 막 싸우다가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목사님, 교회 앞인데요,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치유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러면요, 장로님 오시면은 눈이 서로 이제 막 불꽃이 튀깁니다. 그래 이렇게 싸우다가 주님이 역사하는가 보자, 쪽팔려 봐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보다가요, 그러면 그때 딱 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장로님이 그 자리 치유되고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막 싸우다가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요, 제가 쳐다봅니다. 그 포악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축복의 기도가 나오겠어 이런데요, 갑자기 모두가 달라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막 소리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으로 옮겨지면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우리 아내가 있고 제 아내. 자, 박수하겠습니다. 자, 잠깐 말씀 나누시고요. 할렐루야. 뭐 질문이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것 같아요. 교인들, 성도님들은 나에 대해서 아나?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비밀을 가르쳐 줬나?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육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육의 영역이에요. 그럼 목사님도 드라마 보거든요. 그럼 이쁜 여자들 만나 모델 같다 그래 하는 거예요. 육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육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역은요, 영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나는 단련됐기 때문에 영의 영역에 반응한다는 태도가 훈련되었어요. 그러면 그런 반응은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삶, 뭐 판단, 죄성, 뭐 태도, 뭐 옷가짐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의 태도가
어떠한 사람이 와도 어떠한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존귀한 그리스도인 성전으로 대해요. 육으로 대하지 않아요. 잘생긴 남자가 아니에요. 멋진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성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믿음에 서면요, 이런 말들이 뭐가 아이고 하나님이 옆에서 자 그런 거야 이런 말 해 막 말하고 내가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믿음만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뭘 하고 싶은지를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무조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음이 세워지고 강건해지고 그래서 승리해서 뭐 돈도 잘 벌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섬기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숭숭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인식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니까 절대로 실패하거나 뒤로 물러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전진하고 확장하고 나간다는 걸 담대히 말할 수 있냐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후퇴가 없고 실패가 없는 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섰더니 당연히 나를 통하여서 그냥 풀어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왔어요.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이 무조건 한 사람씩 오면 말해봐 하나님 뭐 하는지 예언해봐 이랬어요. 저는 안동권 사람이고 은사적으로 실패한 상처된 사람들을 많이 받고 나 스스로가 뭐가 듣는 척하고 안다고 말하는 그런 자체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있을 때는 못 이긴 척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이제 가고 나면 싸우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했냐고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누구는 영으로 해서 세워졌는데 우리는 육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를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자에게 복음을 선포해 평강을 선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든지 카페에서든 남편이 뭐를 하든지 간에 모든 자에게 축복을 선포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고 그것은 예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게 확 뚫려버린 거예요. 내가 오해했던 예언, 하나님이 뭐 말하고 저 사람의 속내를 들키고 맞춰야 된다는 예언, 그래서 너무나 싫었던 그런 마음들이 예언은 복음이야. 누군가에게 평강, 축복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야. 그게 예언이야. 자유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뭐 환상을 구하지도 않고 저 사람의 인생을 구하지도 않아요. 알려고 맞추려고도 하지 않아요. 무조건 축복해요. 근데 그러한 믿음과 자세와 위치를 취했더니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역사대도 그분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의도가 풀어지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해요. 그러면 간증을 들으면 내가 막 이렇게 믿음이 더 생길 거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날 통해서 뭐 하시네. 그러면 더 담력이 생겼어요. 축복하는데 배가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봤더니 평강을 선포하라 그 에이레네의 뜻을 보니까 원어는 그래서 평강의 사람이 누군가에게 평강을 선포하면 거기에 평강이 임한대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평강이 있고 평강을 선포하는 자를 좋아한대요. 성령이 평강을 선포하는 자를 기댄대요. 따라온대요. 그래서 평강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기대고 좋아하고 더하시는 끌어오는 은혜가 있고 확장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자꾸 하다 보니 이것이 서로 간의 신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지금 뭐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은요, 사실은 개인적인 삶 뭐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근데 목사님도 신나가고, 아이고, 왜냐면 목사님이 잔소리 하는 걸 제 입을 통해서 확증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의 사생활, 눌림, 비밀, 죄성을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를 권면의 말로, 축복의 말로 세우고 믿음 생활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중심에 서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맞추려 그러면 절대 못 맞춰요. 50대 50이에요. 내가 지금 맞추려는 태도에서 딱 섰어요. 근데 저도 60 다 돼 가거든요. 그러면 인생 60 다 돼서 살면요, 얼굴만 보면요, 뭐가 안 와도 얼굴 근육만 봐도 다 때려 맞춰요. 아이고, 저 사람 개념 없네. 아이고, 저 권사님 고집 있는 인생 사셨네. 뭐 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경험과 인생 모든 걸 능가하는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게 이제 접근해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한 거는 이러한 영역의 수준의 태도를 취하기까지 끊임없이 세워주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이래 고집 세고 기준 따지는 발발발발 기준에 발발 떠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바가지 끓는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나 같은 고집센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 영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걸 깨닫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0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0으로 마무리하는 이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접근해 보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기 다 축복기도 받았잖아요. 좋지요. 여기 이 사람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요 3일을 바가지 끌고요, 밥도 없어요. 식음을 전폐해요. 0으로 시작했다 6으로 여기는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0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오랫도록 신앙생활 방황했다가 이제 열심히 주님 섬길 거죠? 동행할 거죠? 축복의 삶이 될 거죠? 아멘 했어요. 주님 앞에 서원했어요.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서 우리 인생을 이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0으로 시작해서 6으로 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님의 은혜를 믿음을 시작했는데 육적인 삶을 살아가요. 가나안 신앙 한다는 거죠. 안 나가 신앙. 그런데 여러분 0에서 출발해서 영적인 삶으로, 풍요의 삶으로, 육을 지배하는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이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저기 남편하고 잠깐 나오셔요. 잠깐 나오시고, 목사님 잠깐 나오셔요. 예. 그 이름이 예. 자, 남편 뒤에 서시고, 목사님 앞에. 예.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예. 사모님 이제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 풀어놔야 됩니다. 자, 뒤에 가시고, 목사님 앞에 오시고, 네. 자, 앞에 손 잡으시고, 사모님 손 잡으시고요. 예, 앞쪽으로 사모님, 좀 더 앞으로 오시고, 예. 자, 목사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요. 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믿음의 모델이 될지어다. 돌파의 모델이 될지어다. 축복의 모델이 될지어다. 성령님 더 임하소서. 더 임하소서. 주님 감사. 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눕혀. 그건 안 눕혀도 돼요. 이제 나오라 그래. 혼자 있을 때 괜히 옆에서 걸리적거리지 말고 이렇게 이쪽으로 앉으시라 그래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 설교 잠깐 끝나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기도로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치유와 변화가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결단했습니다. 6으로 시작해서 6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0으로 시작해서 6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0으로 시작했다면 0으로 마치는 신령한 자로 여러분이 삶을 마치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PPT. 자, 이분 저리 한번 보셨죠? 이분 40대인데요. 여기 전부 다 이 암이에요. 뼛속까지 암이 다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도 못 받고 이제 진료 다 받고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나오시면서 기도받고 갔는데 세상에 이 암이 이제 암이 뼛속까지 있었던 그 암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요, 빚을 수억을 빚졌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한목에 다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위대한 삶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예. 이게 반대로 들어가요. 예, 좀 목회자 집회 때 막 치유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분은 위를 3분의 2를 잘랐어요. 위를 3분의 2를 자르고, 그리고 이게 역류성 심장에서 피가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오늘날 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10년만 더 살기를 원하셔서 83세 된 할아버지 오늘날 하시는 분이, 어머님이 귀가 열리고 무릎이 치유되니까 아버지를 업고 치유 집회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받고 이렇게 임재 안에 들어가는데 죽어버렸어요. 진짜 천국 가버렸어요. 그런데 어르신 일어나세요 하는데 천국에서 내려와 가지고 살아났는데, 세상에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위가 자란 거예요. 심장이 정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4번 정도 하시고요, 지금은 저 마산에서 회춘하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역사하는 실질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비록 치유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의 비전과 꿈도 동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 바탕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저번에 봤죠? 퀴즈 뭘까요? 50cm 된 이 나무 막대 교회 오면서 짚고 오는 거죠. 자, 이 할머니가 완전히 허리가 90도로 굽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받고 이렇게 쭉 펴졌어요. 세상에 수십 년 동안 허리가 굽었던 게 쭉 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나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간증했다면 여러분의 삶에 구웠던 모든 재정과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능히 펴실 수 있다는 전능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안 되면 그 변호용 목사님 기도 받으세요. 불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치유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부흥이 끝나도요, 목사님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잠깐요, 시대별 치유 사역 거장들의 왜 빨리 죽고 왜 오래 살았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리교의 창설자 대단하지요. 모든 성령의 역사, 지금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은요, 바로 감리교의 존 웨슬러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감리교의 창설자,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감리교의 창설자 웨슬러는 몇 살 살았냐면은 1703년에서 1791년까지 88세 사셨어요. 이 당시에 수명이 몇 살이냐면요, 평균 45세예요. 평균 수명이 45세. 50대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는데 몇 세 사셨다고요? 88세. 의학적인 것들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오래 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금 100세잖아요. 여러분 100세 이상으로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치유사역의 사도지요, 존 알렉산더 도인데요, 1947년에서 1907년 동안 했는데 88세 사셨어요. 대단합니다. 자, 알렉산더 도인은요, 미국의 유명한 치유사역자의 시점과 같은데, 어느 날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제자가 나왔는데요, 잔지 레이컨 목사님, FF 보스워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알렉산더 도이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한 3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주간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성도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부임하자마자 왜 성도들을 데리고 가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마귀가 그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심령 속에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쳤다. 이 말씀을 믿고 처음으로 아이가 죽는데요, 가서 기도하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섬유종 아시죠? 얼굴에 이렇게 반이나 막 이렇게 섬유종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면은 그 섬유종이에요, 여러분 피부예요. 섬유종이 피부하고 똑같아요. 이게 따로 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잡고요, 그 섬유 피부종을요 뜯어버려요. 목사님, 충격을 안 받아. 당연하다는 거. 이걸요 뜯어버려요.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기적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믿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잔지레이크 목사님도 영향을 받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몇 세 사셨다고요? 88세를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자, 처음으로 마리아 우드워즈 애트인데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쓰러지게 하는 사역이 이분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분은요 기도하면 막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여자분들 중에는 제일 존경하는 여자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81세 사셨어요. 마리아 우드워드 애트. 자, 어떤 말을 했냐면요, 임재 안에 쓰러짐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몸이 녹슬게 되어 못 쓰게 되기보다는 다 써서 못 쓰게 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81세 돌아가시기 전까지도요 줄을 서서 기도받으면요 병자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천국 올라갔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의 몸이 녹슬어서 더 이상 못 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써서 못 쓰게 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더 좋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해보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반 존 로버츠입니다. 1904년 영국 광산에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10년 동안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부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좀 짧았어요. 몇 세 사셨냐면 73세 사셨습니다. 그리고 커리주도 모두 몽고메리한데요, 이분은 간증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주님 내 암병을 치유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그 말을 듣는 사람 암 환자들이 다 나와버려요. 아, 이거 너무 내가 멀리 갔나? 근데 그렇게 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변 목사님이 넌 좀 임재 안에 들어가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허리가 안 좋은지. 이거 만지고 있는데 허리가 맞춰주고 앉아가지고 변 목사님 사역하는데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간증하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는 순간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축복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축복기도 다 받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위로가 오고요, 어떤 사람은 권면이 오고요,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이 오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돌파되는 그런 비전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특별한 청년, 내가 뭐 특별하다고 자꾸 특별하다고 하는데 기분은 좋은데 나는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왔잖아요. 바보인 척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바보? 예? 그런데 우리 안에 특별함으로 오셨다면 특별하게 되는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왕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선지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 나는 예수 안에,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 안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셔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시고 그분이 응답받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요?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왔는데 그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 그분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녹슬어서 다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재정, 주님을 위해서 나의 기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몸 다 들여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화로움이, 아이고야,
저기 예수님하고 똑같은 존재가 올라오네 라고 칭찬 듣는 모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분간이 안 됩니다. 누가 예수님입니까?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학을 20년 했대. 방학을 20년 했대. 이제 방학 끝나야지. 그만 쉬고 주님을 위해서 쉬었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캐리 주도 몽고메이로는요, 간증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서울에 서울 순복음 교회 있잖아요. 그 설계도 이 교회에서 따왔어요. 이 교회가 그 당시에 그런 그마음한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간증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만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고 여러분이 말한 그것을 말하면 기업의 확장, 번영의 확장, 치유의 확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기는 믿음 따라합니다. 이기는 믿음. 스미스 위글러스 목사예요. 88세 살았어요. 이분은 부인이 죽었으니까요,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세워서 살아날지어다 했어요. 23명을 살린 분이에요. 50세가 될 때 부인이 죽었는데 또 살아나라고, 예수에 살아나. 여보, 그만 살리세요. 그만 살리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갔다가 당신이 불러가 왔는데 너무 좋은데 왜 또 오라고 그래요? 그래가 하도 눈빛을 째다봐가지고 내가 살면 다시는 밥 안 해준다. 보내 빨리. 이래가지고요, 그럼 가세요 하고 50대에 보냈어요. 근데 그때부터요 너무 보고 싶더래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배운 것 없어서 부인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예수 믿게 부인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글도 몰라요. 영어도 몰라요. 배관공인데 부인이요 한겨울에 전도하고요, 한겨울에 예배도 늦게 온다고요 바깥에서 재워버렸어요. 그 바깥에서 아침에 자기가 턱 일어나니까 부인이 없잖아요. 보니까 바깥에서 재운 거예요. 문 열어주니까 여보 잘 주무셨어요? 바깥에서 살아있어요. 그리고 와서 밥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헌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아이들을 세우니까요 결국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88세 살면서 제일 보고 싶었던 분이 자기의 부인. 그래서 그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박수하는 거예요. 임종 몇 주 전에 젊은 목회자에게 설교했습니다. 88세 다 돼서 몇 주 전에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선배님 돌아가시기까지 이때까지 이런 초자연적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좀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23명을 살리고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암이 걸리고 오늘날 하는 사람의 벽수가 차면요 이 목사님 와가지고 주먹으로 배를 막 때려버려요. 배를 때려버리면요 왜 암아니다 어떻게 아픈 사람은 배를 때리나. 근데 쓰러졌어요. 일어나 보니까 배가 날씬해져 버렸어요. 암이 다 쏟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제자들에게 임종 몇 주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치유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환난을 이기는 믿음, 그 모든 믿음들이 이분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뭔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만의 다른 사람들을 놔두고 꼭 당신에게 찾게 되는, 당신을 찾아서 사용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마지막 돌아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 하나님 성경밖에 안 읽겠다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 변 목사님을 왜 쓸까요? 변 목사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채널을 맞추면, 믿음을 채널을 맞추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의 태도, 빌립보서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겸손하게 섬길 때에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79세 사셨습니다. 자, 오순절 방언의 선고자 찰스 바임이 있습니다. 56세. 몇 세요?
56세 조금 더 사셨다가 돌아가셨어요. 40 몇 세에서. 자, 그리고 아주사 부흥의 주역 윌리엄 제이 시무어 몇 세요? 52세. 자, 갑자기요 사람들이 나이가 쭉 줄어버려요. 자,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 잔지 레이커 65세. 자, 오래 사셔야 되는 분인데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캐더린 쿨만 69세 70세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믿음의 교사 다시 쭉 올라가면서요. 케네스 이 해킨 목사님 몇 세요? 86세 사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롤 로버츠 목사님 몇 세요? 91세. 자, 옆에 누굴까요? 조영긴 목사님. 자, 그 다음에 베니 목사님 현재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 존스 목사님 계시고요. 자, 여기 하이디 베이크 목사님, 조슈아 목사님 59세로 돌아가셨죠.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봉성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그 환란의 시대에도 75세 사셨습니다. 그리고 김육도 목사님 76세 사셨고요. 그리고 이용도 목사님 34세 3세 사셨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냐면 자, 김충기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용문산 기도원의 96세 나온목 목사님 계십니다. 용문산은 완전히 우리 한국교회 기존 기도원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86세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빨리 사역을 마감하는 경우는 어떤 사역이냐면은 자, 복음주의 사상이 영지주의 사상이 깊게 뿌리 내린 사람. 따라합니다. 영은 귀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빨리 죽어요. 왜냐하면 너무 육먹는 거 막 이런 게 세속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금식하고 막 몸을 쳐서 복종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단명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영이 귀하면 육도 귀한 거예요. 내가 귀하면 아내도 귀한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건강을 가지고요 챙기니까 사역도 길어지고 아름다운 사역이 더 넓어지고 제자도 더 많이 되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물을 너무 과다하게 하고요. 또 먹는 것이 악하다고 해서 불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장수한 사역자들은요. 자신 안의 질병을 머물게 하지 않았어요.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명령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요. 우리의 세포가 강건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오래 살면서도요. 다리가 이게 하도 말을 타고 다니니까 저 의자를 맞췄어요. 어떤 의자냐면은 다리가 오다리가 됐어요. 말 타고 하도 다니니까. 말 타고 밥 먹고 말 타고 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다리가 됐어요. 그래서 드럼통에다가 의자를 만들어가 드럼통에 이렇게 할 정도로 하는데도요 매일 운동장을 3바퀴 돌면서 건강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 안에서 육은 악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돈이 악합니까? 악한 곳에 쓰이면 악한 거지요. 그러나 돈은 중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선한 사람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선한 것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를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사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잘 연합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서로 돕는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야 다양한 치유가 있었고요.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다양한 것을 서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수만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용서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포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운동해도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침을 발라고 고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가서 씻으라 하니까 눈이 치유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테스트했습니다. 자녀에게 있는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요. 그만 그 말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테스트를 이기니까 치유됐습니다.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그런 걸로 통하여 치유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하게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접목하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